부모라는 이름은 세상의 어떤 직함보다도 무겁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자식이 삶의 이유가 된다.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 내딛는 순간 부모는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자 다짐한다. 먹을 것을 나누고 옷을 덮어주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아이의 숨결이 끊기지 않는지 확인하며 살아간다.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따뜻하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라 하셨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며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어머니의 젖은 자식의 피와 살이 되고 아버지의 땀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모의 한숨은 자식을 향한 기도로 바뀌고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위한 축복으로 흘러간다. 아이의 어린 시절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란다. 걸음을 떼는 순간을 지켜보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아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아이가 울면 하늘도 무너진 듯 가슴이 아프다. 이때 부모는 진정한 희생을 배운다.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길에 들어선다. 글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과 부딪히는 과정을 보며 부모는 다시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상처받아 돌아올 때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로 찢기는 듯 아프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픔을 숨기고 아이를 다독인다. 이 세상은 넓고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며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 한다. 자식이 청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새로운 시험을 맞는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기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길에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켜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부모는 깨닫는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야 하며 부모는 그 길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청년기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갈등도 잦아진다. 부모는 안정된 길을 바라지만 자식은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은 상처받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양쪽 모두 한층 성숙해진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나이가 들고 자식은 가정을 이루며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부모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지만 여전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은 이제야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사랑이 사실은 끝없는 희생이었음을 알게 된다. 밥상을 차리던 손길, 잠 못 이루던 밤의 눈길,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세월이 흘러서야 알게 된다. 노년이 된 부모는 힘이 약해지고 몸은 쇠약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한다. 자식이 편안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기도한다. 이때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한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주 찾아뵙고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이다. 부모는 그 작은 마음에도 기쁨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의 미소 속에서 다시 사랑을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바다와 같고 산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바다는 깊어 끝을 알 수 없고 산은 높아 쉽게 넘어설 수 없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생이 다할 때까지 변치 않고 이어진다.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자비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 그러나 자식은 늘 부모 곁에만 머무를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 아이는 성장하여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자랑스럽고 흐뭇하면서도 걱정되고 두렵다. 이 복잡한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가 겪는 공통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다. 부모의 사랑은 깊고 크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 아이가 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부모가 손을 놓지 못하면 아이의 날개가 꺾이고 만다. 하지만 손을 놓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자식을 세상 속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청년이 된 자식은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부모는 자식이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도전과 모험을 원한다. 이때 부모는 갈등에 빠진다. 내가 옳을까 아니면 저 아이의 뜻을 존중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업에 따라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는 길을 열어주고 자식은 그 길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의 마음은 허전해진다. 매일 함께하던 아이가 떠나고 빈자리가 생긴다. 이때 부모는 큰 공허를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아이가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일 때 괴로움이 줄어든다. 부모의 사랑은 단지 곁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지켜보고 축복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마음이 흐른다. 부모는 표현이 서툴러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식은 바쁘고 서툴러 부모의 윤회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한다. 부모가 병이 들면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가 사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자식의 마음은 흔들린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갚으라 하셨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큰 공양을 올려도 생전에 드린 정성만 못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효이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한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된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전부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모는 탐욕을 줄이고 베푸는 삶을 실천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시간조차 기쁨으로 여긴다.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없는 자비 그 자체이기에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 또한 부모가 된다. 그리고 그제야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아이를 돌보며 부모가 얘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했는지 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는지 몸소 느끼게 된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은혜가 뼛속 깊이 와닿는다. 부모의 사랑은 세월을 넘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큰 물줄기와 같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의 진리에 닿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비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자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자비를 배운다. 그렇게 이어지는 삶은 세상 속의 고통을 덜고 더 큰 사랑으로 넓혀진다. 부모는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를 새롭게 짊어진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삶의 이유가 달라진다.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아껴도 괜찮고 세상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 아이가 울면 함께 울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는다. 이처럼 부모의 삶은 자식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 제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젊음은 늙음으로 이어지고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부모가 돌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식들은 이 진리를 뒤늦게 깨닫는다. 부모는 늘 곁에 있을 것 같고 영원히 기다려줄 것 같지만 세월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어느 순간 그 강물이 바다로 사라지듯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늘 든든한 울타리였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넘어지고 다쳐도 일으켜 주었다. 부모는 자신의 몸이 상해도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는다. 이제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야 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걱정이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의 사랑은 이대하지만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다.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자식은 억압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참된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지만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손주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며 함께 밥 한 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나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이때 자식은 부모가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하루는 환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은혜는 바로 부모의 은혜다. 그 은혜는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도 부모는 기뻐한다.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찾아뵙고 웃음을 드리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큰 효행이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고 꿈을 내려놓고 때로는 건강마저 내어주며 자식을 지켜낸다. 하지만 부모는 그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이라 여긴다. 자식이 잘 자라주면 그 어떤 고생도 잊을 수 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모습과 닮아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베풀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은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은 날에는 부모의 잔소리가 귀찮고 속박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늙어가고 병들면 그 잔소리조차 그리워진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야 깨닫는다.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따뜻한 말을 건넬 걸.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뒤에야 후회한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전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리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직접 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지혜가 괴로움을 줄인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고 믿어야 하며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맞닿을 때 가정은 따뜻한 도량이 된다. 가정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자비를 배우는 첫 도량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세상 속의 작은 불국토가 된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통해 이어지고 자식은 그 마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한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며 멈추지 않는 사랑의 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이어져 있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러하다. 서로의 은혜와 사랑은 삶을 넘어 세대를 이어가며 세상의 자비를 흘려보낸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간다. 젊을 때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자신의 즐거움을 미루고 늙어서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한다. 그러나 자식은 그 은혜의 깊이를 온전히 알기 어렵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청년이 되어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잊는다. 중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노쇠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자주 하지 못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이다. 때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만나며 때로는 서로를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난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아끼는 것이 곧 불법을 따르는 길과도 같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자식은 점점 강해진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이끌었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간섭하려 하며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내려놓아야 하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다. 부모의 마음속에 깃든 지나친 집착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만든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다. 동시에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희생을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작은 관심과 효심으로 보답할 수 있다. 완벽하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이 큰 돈을 벌어다 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서로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나 자식은 그 소박한 바람조차 자주 채워드리지 못한다. 바쁜 일정 핑계 삼아 미루다 보면 부모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결국 시간이 흘러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가지 뭐 하는 생각은 결국 후회로 이어진다. 오늘 할 수 있는 효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웃음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바로 가장 귀한 순간이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고 공덕이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자식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함께 아파한다. 비록 표현이 서툴러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 자식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그 잔소리가 그리워져도 소용없다. 그리움이 아무리 커도 다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귀 기울이고 웃어드려야 한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행의 도량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정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다. 자비와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집은 불국토와 다르지 않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결국 한 가정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가 베푼 사랑은 자식의 삶에 남아 자식이 또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한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 그 자체다. 그 흐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며 늙는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기쁨이 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라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를 배운다. 그 배움이 이어져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진다. 부모라는 이름은 세상의 어떤 직함보다도 무겁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자식이 삶의 이유가 된다.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 내딛는 순간 부모는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자 다짐한다. 먹을 것을 나누고 옷을 덮어주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아이의 숨결이 끊기지 않는지 확인하며 살아간다.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따뜻하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라 하셨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며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어머니의 젖은 자식의 피와 살이 되고 아버지의 땀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모의 한숨은 자식을 향한 기도로 바뀌고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위한 축복으로 흘러간다. 아이의 어린 시절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란다. 걸음을 떼는 순간을 지켜보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아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아이가 울면 하늘도 무너진 듯 가슴이 아프다. 이때 부모는 진정한 희생을 배운다.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길에 들어선다. 글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과 부딪히는 과정을 보며 부모는 다시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상처받아 돌아올 때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로 찢기는 듯 아프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픔을 숨기고 아이를 다독인다. 이 세상은 넓고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며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 한다. 자식이 청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새로운 시험을 맞는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기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길에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켜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부모는 깨닫는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야 하며 부모는 그 길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청년기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갈등도 잦아진다. 부모는 안정된 길을 바라지만 자식은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은 상처받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양쪽 모두 한층 성숙해진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나이가 들고 자식은 가정을 이루며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부모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지만 여전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은 이제야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사랑이 사실은 끝없는 희생이었음을 알게 된다. 밥상을 차리던 손길 잠 못 이루던 밤의 눈길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세월이 흘러서야 알게 된다. 노년이 된 부모는 힘이 약해지고 몸은 쇠약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한다. 자식이 편안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기도한다. 이때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한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주 찾아뵙고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이다. 부모는 그 작은 마음에도 기쁨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의 미소 속에서 다시 사랑을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바다와 같고 산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바다는 깊어 끝을 알 수 없고 산은 높아 쉽게 넘어설 수 없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생이 다할 때까지 변치 않고 이어진다.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자비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 그러나 자식은 늘 부모 곁에만 머무를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 아이는 성장하여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자랑스럽고 흐뭇하면서도 걱정되고 두렵다. 이 복잡한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가 겪는 공통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다. 부모의 사랑은 깊고 크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 아이가 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부모가 손을 놓지 못하면 아이의 날개가 꺾이고 만다. 하지만 손을 놓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자식을 세상 속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청년이 된 자식은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부모는 자식이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도전과 모험을 원한다. 이때 부모는 갈등에 빠진다. 내가 옳을까 아니면 저 아이의 뜻을 존중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업에 따라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는 길을 열어주고 자식은 그 길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의 마음은 허전해진다. 매일 함께하던 아이가 떠나고 빈자리가 생긴다. 이때 부모는 큰 공허를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아이가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일 때 괴로움이 줄어든다. 부모의 사랑은 단지 곁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지켜보고 축복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마음이 흐른다. 부모는 표현이 서툴러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식은 바쁘고 서툴러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한다. 부모가 병이 들면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가 사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자식의 마음은 흔들린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갚으라 하셨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큰 공양을 올려도 생전에 드린 정성만 못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효이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한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된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전부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모는 탐욕을 줄이고 베푸는 삶을 실천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시간조차 기쁨으로 여긴다.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없는 자비 그 자체이기에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자식 또한 부모가 된다. 그리고 그제야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아이를 돌보며 부모가 얘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했는지 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는지 몸소 느끼게 된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은혜가 뼛속 깊이 와닿는다. 부모의 사랑은 세월을 넘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큰 물줄기와 같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의 진리에 닿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비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자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자비를 배운다. 그렇게 이어지는 삶은 세상 속의 고통을 덜고 더 큰 사랑으로 넓혀진다.
부모는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를 새롭게 짊어진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삶의 이유가 달라진다.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아껴도 괜찮고 세상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 아이가 울면 함께 울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는다. 이처럼 부모의 삶은 자식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 제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젊음은 늙음으로 이어지고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부모가 돌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식들은 이 진리를 뒤늦게 깨닫는다. 부모는 늘 곁에 있을 것 같고 영원히 기다려줄 것 같지만 세월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어느 순간 그 강물이 바다로 사라지듯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늘 든든한 울타리였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넘어지고 다쳐도 일으켜 주었다. 부모는 자신의 몸이 상해도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는다. 이제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야 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걱정이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의 사랑은 이대하지만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다.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자식은 억압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참된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지만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손주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며 함께 밥 한 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나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이때 자식은 부모가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하루는 환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은혜는 바로 부모의 은혜다. 그 은혜는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도 부모는 기뻐한다.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찾아뵙고 웃음을 드리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큰 효행이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고 꿈을 내려놓고 때로는 건강마저 내어주며 자식을 지켜낸다. 하지만 부모는 그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이라 여긴다. 자식이 잘 자라주면 그 어떤 고생도 잊을 수 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모습과 닮아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베풀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은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은 날에는 부모의 잔소리가 귀찮고 속박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늙어가고 병들면 그 잔소리조차 그리워진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야 깨닫는다.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따뜻한 말을 건넬 걸.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뒤에야 후회한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전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리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직접 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지혜가 괴로움을 줄인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고 믿어야 하며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맞닿을 때 가정은 따뜻한 도량이 된다. 가정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자비를 배우는 첫 도량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세상 속의 작은 불국토가 된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통해 이어지고 자식은 그 마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한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며 멈추지 않는 사랑의 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이어져 있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러하다. 서로의 은혜와 사랑은 삶을 넘어 세대를 이어가며 세상의 자비를 흘려보낸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간다. 젊을 때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자신의 즐거움을 미루고 늙어서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한다. 그러나 자식은 그 은혜의 깊이를 온전히 알기 어렵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청년이 되어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잊는다. 중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노쇠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자주 하지 못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이번 생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이다. 때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만나며 때로는 서로를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난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아끼는 것이 곧 불법을 따르는 길과도 같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자식은 점점 강해진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이끌었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간섭하려 하며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내려놓아야 하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다. 부모의 마음속에 깃든 지나친 집착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만든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다. 동시에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희생을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작은 관심과 효심으로 보답할 수 있다. 완벽하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이 큰 돈을 벌어다 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서로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나 자식은 그 소박한 바람조차 자주 채워드리지 못한다. 바쁜 일정 핑계 삼아 미루다 보면 부모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결국 시간이 흘러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가지 뭐 하는 생각은 결국 후회로 이어진다. 오늘 할 수 있는 효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웃음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바로 가장 귀한 순간이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고 공덕이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자식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함께 아파한다. 비록 표현이 서툴러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 자식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그 잔소리가 그리워져도 소용없다. 그리움이 아무리 커도 다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귀 기울이고 웃어드려야 한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행의 도량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정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곳이다. 자비와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집은 불국토와 다르지 않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은 결국 한 가정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가 베푼 사랑은 자식의 삶에 남아 자식이 또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한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 그 자체다. 그 흐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며 늙는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기쁨이 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라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를 배운다. 그 배움이 이어져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진다.